성적기간을 맞이해서 마가복음 15장 중반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인들이 보낸 무리에게 붙잡혀서 이 총독 빌라도의 관저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참남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저 악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로마 총독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으로 온 이 빌라도는 예수님께서는 전혀 죄가 없으시고 이 종교 권력자들이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려 한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빌라도의 관저에, 또 예루살렘 광장에 수천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수천 사람이 모여서 소리를 높여서 외치기 시작하자 이 빌라도가 잔뜩 겁을 집어먹고, 예수는 전혀 죄가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 심리를 무마하기 위해서, 여기서 만약에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앞으로 총독이 끝나고 나면 로마의 원로원으로 정계에 더욱더 진출해가지고 이제 권력을 잡는 황제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여기 조그마한 유대 땅에서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나에게 큰, 앞으로 미래에 큰 거침거리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알게 된 빌라도는 군중 심리를 무마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줍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아무리 신문을 해도 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져서 십자가에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런 말로 끊임없이 말하자 이 빌라도는 겁을 먹고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거의 7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많은 군인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바로 못 박으면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고통에 대해서 미리 조금 맛을 보고 들어가게 하도록 채찍으로 예수님을 40대에 가까운 매를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을 사용했던 채찍은 짐승의 뼈다귀가 달려있는 그런 아주 날카로운 채찍이었습니다. 이런 채찍으로 예수님을 거의 40대 가까이 때려서 피를 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머리 위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그리고 자색 빛이 나는 옷을 예수님에게 씌워줍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색, 이 자색은 일반적으로 왕이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왕권을 상징하고, 또 이 면류관도 금으로 만든 면류관은 왕만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볼 때는 너무 황당한 겁니다. 아니, 지금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고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고 로마에서 여기까지 수천 킬로가 떨어진 이 조그마한 유대 땅까지도 우리 대로마가 다 지배하고 있는데, 어디 시골 촌뜨기 하나가 와가지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온 세계의 왕이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봤을 때는 이런 황당한 놈이 달아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너 한번 진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찢어진 자색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갖다가 그 위에 꽉 눌러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그를,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시 면류관을 통해서 피가 나기 시작하자, 여러분, 사람이 피가 나기 시작하면 점점 멍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군인들이 갈대 지팡이를 그에게 쥐어주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는 겁니까? 야 임마 헛소리 좀 그만해라.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비아냥거림이 그 온 곳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는, 예수님 주위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지지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때리면 안 됩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보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의 가족도 없었고 3년 반 동안 같이 따라왔던 제자들도 한 사람이 없었고 12제자 중에 가장 자기를 따랐던 사도 베드로조차 3번씩이나 부인하고 이미 떠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에서 피가 나고 온 등허리에서 피가 흘러나면서 기운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로마 군인들은 거의 30km에 가까운 십자가를 지고 이 성전 바깥쪽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사형수들은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못 박히는 십자가는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누가 대신 짊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는 자기가 그 나무 십자가를 거의 20에서 30km 가까이 되는 이 나무 십자가를 자기가 이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해골의 뼈다귀가 있다고 하는 이 사형 장소까지 자기가 직접 가지고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동안 밤샘 조사를 했지요. 그 다음에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채찍에 맞으시고 또 피를 가시멜 유관을 쓰여서 피를 내시면서 이미 기운이 상당히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골고다까지 가는 길이 너무나 힘들어서 무려 14번이나 쓰러지셨다. 이런 이제 전승을 따라서 14군데의 그 주님께서 쓰러졌던 장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그 예수님이 갔던 자리를 이제 한 군데씩 이렇게 따라가 보죠. 아, 예수님이 이곳에서 쓰러지셨구나. 이곳에서 쓰러지셨구나. 그렇게 쓰러지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언덕길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로마의 군인들이 길거리에 지나가고 있던 한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그에게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라고 합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예수님께서 너무 많이 쓰러지고 도저히 이것을 짊어지고 갈 수 없게 되자 이 로마 군인들이 바로 옆에 지나가고 있는 아무나 좀 건장한 사람, 아무나 한 사람 딱 잡아가지고 야 이거 끌고 가, 지고 가. 그래가지고 이 구레네 출신 시몬이라는 사람,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출신은 구레네라고 나옵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의 한 출신인데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유대인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왔던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은 무조건 이 중앙성소인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기록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보시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든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1년에 3번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3번의 곡식 절기에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이 중앙성소인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멀리 배를 타고 혹은 육로를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월화수목금일 중에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무슨 요일에? 금요일.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날 지금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지금의 자기들의 주일이니까 이 주일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지금 마지막 자기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레네 사람은 방향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내려가고 있었겠습니까?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겠죠. 제가 지금 어려운 질문한 게 아니죠.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왜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에 가서 짐승을 잡고 어린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지금 구레네 시몬은 자기 아마 아들들을 데리고 아내도 있었겠죠. 그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유대인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자기 아들들에게 현장 교육을 하면서 유대인의 법례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셨습니까? 골고다.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까? 성전 반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까? 성전 반대 방향. 구레네 시몬은 성전을 향해서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전 바깥쪽으로 지금 골고다를 향해서 내려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방향이 다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유월절을 지키려고 지금 올라가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유월절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 아래로 어렵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올라가고 있던 이 구레네 시몬을 잡아서 너는 십자가를 지고 내려가라. 나와 함께 내려가라고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느닷없이 힘센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나를 덜커덕 잡더니 그쪽 방향으로 가지 말고 예수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네가 대신 짊어지고 내려가라. 이렇게 지금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종종 다가옵니다. 나는 정말 이걸 원해서 나는 이 방향으로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위로 올라가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주님은 갑자기 나를 딱 잡더니 안 돼. 내려가. 방향 바꿔. 내려가. 주님께서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것도 십자가를 하나 딱 주면서 이 십자가 지고 밑으로 내려가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질병의 십자가 하나 짊어지게 하시고 재정의 십자가 하나 짊어지게 하시고 사람 관계의 십자가 하나 짊어지게 하시고 위로 올라가지 말고 내려가. 너는 이 내려가야 돼 라고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아래로 죽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방향하고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나는 저기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내 방향하고 점점 멀어지고 내 목표하고는 점점 벗어나는 이제 다 글러먹었다.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하고는 전혀 틀리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나는 정반대 방향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경우가 우리에게 매우 많다는 겁니다. 이제 포기해야겠네. 이제 글러먹었어.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주님은 내려가고 십자가를 지면서 내려가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내가 원하는 방향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지금 구레네 시몬이 내려가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아주 짧게 그 가는 길은 예수가
함께 있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그들이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같이 가게 했다는 겁니다. 누구하고 같이 가는 겁니까? 예수님하고.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인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거기에 예수님하고 지금 그는 억지로 정말 가기 싫은데 억지로 지금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계시는데 그 내려가시는 그 자리에 바로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도 함께 십자가를 완성하고 삶을 온전케 하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그 내려가는 길을 함께 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예수와 함께 내려가다 보면은 내 목표하고는 정말 점점 멀어지는데 신기하게도 예수님하고는 가까워집니다. 내 목표하고는 멀어지는 것 같은데 이 예수라는 사람하고는 나는 점점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같이 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더 가까이 보고 좀 더 가까이 느끼고 좀 더 가까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돌아가셨을 때 누가 예수의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을까요? 네, 강도도 그렇죠. 다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요한이 될 수도 있고 마리아가 될 수도 있고 다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구레네 시몬 같아요. 구레네 시몬. 자기가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을 그 헐떡이는 숨을 헐떡이면서 힘겹게 올라가고 있는, 채찍을 맞고 어렵게 자기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에 올라가고 있는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보고 있고, 또 내가 십자가를 딱 세워놓으니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 모든 과정을 이 구레네 시몬은 가장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큰 못이 예수님의 살을 파고들고 뼈를 관통해서 피가 나기 시작하고 그 십자가를 세웠을 때 피가 이제 완전히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취 성분이 가득한 이 쓸개탄 포도주를 사람들이 마취제로 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전에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 마취 성분이 가득한 쓸개탄 포도주를 여러 사람들이 가져와서 마셔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쓸개탄 포도주를 거부했다고 말씀합니다. 왜 거부했을까? 저 사람은 왜 십자가에 그 고통을 가지고 있는데 좀 마취 성분이라도 많이 마셔가지고 고통을 좀 없애지, 왜 저 사람은 마취 성분 있는 것을 한 모금도 마시려고 하지 않지? 사람들이 내려와 봐라, 내려오면 믿어보겠다, 내려와서 예언해봐라, 능력을 행해봐라, 그러면 내가 믿어보겠다, 이런 무시와 조롱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절대로 끝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아유, 그냥 확 쓸어버리지, 그냥 능력이 많다며. 예수님은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십자가에 죽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 사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지? 아니,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니, 나 같으면 원수들 그냥 확 쓸어버려가지고 그냥 3대를 멸족을 시켜버리고 중풍병 걸려가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주둥이를 갖다가 어떻게 해버려가지고 나한테 한마디도 못하게 할 텐데, 아니 어떻게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저 사람 도대체 뭐야? 저 뭐야 저거? 아니, 마지막에 죽는 순간이 가까워지는데 옆에 있는 강도한테, 회개한 강도한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마지막 그 생명 조금 남았는데 그것까지도 가가지고 옆에 있는 죽어가는 놈한테, 저희 죽어 마땅한 놈한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 사람 도대체 뭐야? 그리고 마지막에 와가지고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아니, 그렇게 능력 많다고 한 사람이 마지막에 와가지고는 또 이 하늘에 계신 누구한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냥 자기 힘으로 살지, 뭐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막 도와달라고 저렇게 예원하지?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은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가 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가 한 말을 깊이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저분이 도대체 뭘까? 왜 저렇게 얘기했을까? 왜 저렇게 저 사람은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이라는 걸 저렇게 보여줬을까? 이 구레네 시몬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거기서 이 예수라는 분이 진정한 구원자고 진정한 생명을 주는 분이고 내 인생은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우리의 삶이라는 건 바로 저 길로 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십자가 그늘에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정반대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라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함께 가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거기서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깊이 배워가게 되고 내 자신의 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떠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 부족하지만 저분을 따라가야겠구나, 내가 저분처럼 살아가야겠구나, 이것을 바로 십자가 그 밑에 가서 구레네 시몬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못 박힌 손바 발 보니 큰 잡이 나타나셨네, 가시로 쓰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셔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사람의 교만이 그냥 없어질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거룩하고자 하는 마음을 어떻게 결단합니까? 교만한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속한 갑질하고 싶은 마음, 우리 내면 속에 다 있지요. 물질로, 명예로, 건강으로. 조금만 건강 주십시오. 조금만 물질 축복 받아보십시오. 조금만 뭐 잘 되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우리가 언제 그런 교만한 마음과 세상에 속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까이서 보고 체험할 때 우리는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때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 아들, 딸들아,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너한테 힘들지만, 네가 지기 힘들겠지만 건강의 십자가 하나 줄게. 아멘 합시다. 힘들지만 재정의 십자가 하나 줄게. 힘들지만 그 원수 같은 놈 하나 줄게. 그거 십자가 붙들고 좀 내려가. 내려가서 나 좀 만나봐. 나 좀 만나면 네 마음이 조금 변화될 거야. 네 마음이 조금 더 변화될 거야.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은 올라가려 하다가 오히려 내려갔는데 그 마음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서 예수를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교회에 그 자신과 후손이 귀하게 쓰임받았다 성경에 기록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노년에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13절에 누구를 기록하냐면 이 시몬의 가족을 싹 다 기록해 놓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15절에 보시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6장에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기억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머니처럼 생각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시몬의 와이프, 시몬의 아내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 시몬의 아내는 가족이 큰 은혜를 받아서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저 목회자지만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목회자에게 어머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어머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멘 좀 하세요. 목회자에게 어머니 같은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목회자를 잘 진짜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3차 세계전도여행을 하면서 전 세계를 복음하는데 정말 동역자가 되고 품어주고 사랑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가 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교회의 어머니가 된 겁니다. 교회를 지키고 세우고 품어주는 놀라운 어머니와 같은 놀라운 직분을 하늘로부터 받고 그의 아들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아서 요긴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신과 가정과 후손이 이런 교회를 위한 중대한 직분을 하나님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오늘 구레네 시몬은 올라갈 때 받은 것이 아니고 내려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내려가는 그 발걸음에 함께 동참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루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서 마음이 온전하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에 가서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받을 만한 겸손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받을 만한 진실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주달려 죽은 십자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헛된 욕심을 버리네. 주달려 죽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을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변화될 때 주님께서 루포의 가정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의 삶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 이상 못 벗어납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던데요? 마음이 개딱지만 해도 엄청나게 축복받던데요? 끝까지 가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그릇 이상은 절대로 못 받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40그릇 이상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받아도 불어갑니다.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주님께서 싹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내려와서 내 십자가를 깊이 체험하고 네 마음이 내 마음으로 온전히 변화되라.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내릴 때 아멘 주여 십자가 지고 부족하지만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주님을 구레네 시몬처럼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때로 우리는 쉽고 빠르게 더 높은 곳에 가려는 마음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구레네 시몬을 통해 말씀하셨듯 주님은 내려가서 십자가를 좀 더 깊이 보고 십자가를 좀 더 깊이 느끼고 좀 더 깊이 경험하여 주님을 더 닮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내려가는 그 십자가 길, 그 십자가가 질병일 수도 있고 재정일 수도 있고 사람 간의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겠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겸손하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진실하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를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우리의 마음이 축복을 받을 만한 겸손하고 진실한 그릇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아마 우리에게 주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 땅에 주님을 닮아감으로 순적히 밟고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